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원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러가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시기하고 우리는 모두가 수명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게 나타나게 하려 아무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울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재림과 배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교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얼마나 임박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경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누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이 미혹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는 영광의 장면을 말하면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호련히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된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로 인하여서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문제는 오늘날에는 너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저렇게 수많은 재난과 지진과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이 이 땅에 일어남에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데 어떤 요동이냐?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요즘에는 좀 더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흔들림을 갖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말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니까 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느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영으로 미혹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금방 핵폭탄이 일어나서 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망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고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재림이 휴거가 2번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한 번은 7년 환난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까지도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음성과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말로나, 어떤 사람들의 말들, 어떤 사람의 말이 뭡니까? 사람의 말이라. 어떤 논리적인 말일 수 있고 어떤 과학적인 말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꾸며낸 게 아닌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까지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리고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말, 이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편지,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미혹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말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게 배교. 여러분 배교가 뭐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첫째 배교는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배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싫어. 내 기분도 나쁘고 또 뭐 돈 내라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면에 뭐 봉사해라 어쩌라 아이고 귀찮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배신하는 거요. 신앙을 배신하는 거, 믿음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배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녀도 뭐 어때? 그럼 뭐 저주받는데 그런 소리나 해야 되고 아주 여러분 그걸 듣기 싫어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게 배신이고 배교거든요.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걸 짓밟고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것도 배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교는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것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 쫓아가는 사람도 배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교가 또 뭐죠? 예수를 믿다가 다른 타 종교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불교가 가지고 불교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십계명에 죄인의 남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우상 앞에 불상 앞에가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100배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이게 뭡니까? 배교예요. 배교.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것을 섬기는 이 배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혼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목사가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당연히 그가 저주받을 것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믿다가 배반합니다. 그건 나오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그런 일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배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내가 니느웨에서 소돔이 일어나 소돔에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돔보다 더한 얘기입니다. 왜? 소돔보다 더 많은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으면서도 그 은혜를 짓밟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거역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면은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물론 천국은 못 가고 지옥은 가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죠. 근데 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이 배도는 어떤 의미의 배도냐? 모든 교회가 배도하는 총체적인 전체적인 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숱하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불교로 간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천주교로 가버린 사람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배교를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배교는 뭐냐? 전체적인 배교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를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된 불법의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교의 가장 큰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이방의 종교에 빠진 그런 일들은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았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본문에서의 배교는 교회 전체가 배교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교회 전체가 배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배교를 하고 같이 거짓된 우상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죠.